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집에서 이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를 쓰기 위하여 타이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노트북 바탕 화면에 있던 폴더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하나씩 사라지더니 노트북 안에 있던 모든 중요한 자료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제 노트북에 있던 모든 자료가 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 노트북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은 별로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쌓아 놓았던 설교 자료들과 또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경 연구 자료들이 이 노트북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학생 때부터 몇 년간, 수년간 열심히 만들어 놓았던 그 설교 자료들과 또 성경 연구 자료들이 한순간에 제 눈앞에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외장 하드, 이렇게 바깥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이런 외장 하드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평소에 그 자료들을 이 외장 하드에 옮겨놓고 저장해 두는 그런 일들을 제가 귀찮아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들을 제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당황하게 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당시 컴퓨터의 해커였던, 컴퓨터를 엄청 다루는 해커였던 제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을 좀 복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를 받게 된 해커 친구는 저의 노트북을 복구를 자기가 해주겠다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한번 가져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제 친구가 있는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친구의 집에서 노트북을 복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친구의 도움으로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복구를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제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을 다 완벽하게 다 복구를 제대로 했는데 이상하게도 딱 하나의 폴더, 저의 설교 자료와 성경 연구 자료가 들어있던 그 딱 하나의 폴더만 복구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다 해봐도 다른 건 다 복구가 제대로 되는데 제 설교 자료와 성경 연구 자료만 복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 하나 폴더를 복구하려고 친구 집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자료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 필요했던 딱 하나의 폴더, 제 설교 자료와 성경 연구 자료가 들어있는 그 하나의 폴더만 거짓말처럼 복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쌓아왔던 모든 수년간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또 땅이 꺼진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 제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서울에서 그 중요한 폴더를 복구시키지 못하였고 모든 설교 자료와 성경 연구 자료를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노트북을 들고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저에게 일어난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확실한 교훈을 한 가지 제가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평소에 중요한 자료들을 이 외장 하드나 다른 곳에 저장하고 백업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평소에 그 중요한 설교 자료들을 여기 이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해 두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저는 그 노트북에 있던 모든 자료가 날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모든 노트북의 자료가 날아갔을지라도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외장 하드에 중요한 자료들이 이미 저장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여기 이 외장 하드에다가 자료들을 저장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망 가운데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중요한 자료들을 여기 이 외장하드에 꼼꼼하게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때와 같은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중요한 자료들은 여기에다가 다른 외부 저장 하드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미리 저장을 해놓는 습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에서도 이와 같은 저장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창세기 41장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여러분, 당시에 이 창세기 41장이 기록되어진 이 당시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기근이 아주 잠깐 있다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무려 몇 년이요? 7해,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마치 저의 노트북에 있던 모든 자료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 기근이 한순간에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게 되었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깊은 절망감 속에서 무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중에서 아무런 재산적인 타격 없이 그저 평소와 똑같이 풍족하게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분명히 애굽에도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기근이 7년 동안 똑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여전히 기쁨을 누리며 풍족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기근으로 인하여 조금 더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죽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창고에는 7년 동안 꾸준히 쌓아두었던 넘쳐나는 양식이 저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양식을 미리 저장함으로 기근이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여전히 풍족한 양식이 있었고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애굽은 어떻게 이렇게 풍족한 양식을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은 어떻게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하여 양식을 미리 저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2개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살이 찐 7 암소가 올라왔다가 그 후에 흉측하고 마른 쇠약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이 살찐 암소를 잡아서 먹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2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성한 7 이삭이 나왔다가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한 7 이삭을 삼키게 되는 그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상한 꿈을 꾸게 된 바로왕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찾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 있었던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요셉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후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때 이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애굽의 2인자 자리였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많은 양식들을 7년 동안 창고에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후에 7년을 저장한 이후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온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미리 저장해 두었던 양식으로 인하여 애굽의 기근의 고통을 피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여전히 풍족한 기쁨을 요셉과 그의 애굽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이 꿈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꾸게 되었던 꿈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도 기근의 때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은 그저 이 당시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던 이 꿈은 그저 당시에 있게 될 7년 동안의 기근만을 피하도록 하신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꿈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은 바로 왕의 꿈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여러분, 바로 왕이 꾸었던 두 개의 꿈에 대하여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 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 곧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6장 29절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단수로 오직 하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여기 창세기 41장 25절에서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이 누구의 일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네,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왕이 꾸었던 꿈은 예수님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꾸었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왕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요셉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꿈들은, 요셉 자신이 꾸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꾸게 되었던 모든 꿈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이었으며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꾸었던 꿈은 요셉 자신이 이루게 될 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들과 떡 굽는 관원이 꾸었던 꿈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바로왕이 꾸었던 두 개의 꿈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꿈은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낮 시간에 다니는 사람은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낮이라고 하는 그 12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위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밤이 오지 않는 낮 시간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낮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언젠가 밤이라고 하는 시간, 곧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지만, 낮이라고 하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 밤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낮에 빛을 보았다고 해도 밤이 되면 누구나 실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낮에 빛을 본 사람은 밤이 되었어도 여전히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이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햇볕을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우리의 몸속에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성된 비타민 D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혈액에 저장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영양을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과 가을에 햇볕을 충분하게 쬐게 되면 우리 몸속 혈관에 비타민 D가 충분히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햇빛이 없는 겨울이 되었을 때에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진 이 햇빛, 비타민 D가 있어서 영양이 겨울에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에 미리 빛을 본 사람은
그 빛이 그 사람 속에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도, 빛이 없는 밤이 되어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서, 참 빛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꾸었던 꿈의 해석과 같이 풍년 때에 요셉이 양식을 7년 동안 저장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셨고 그 빛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 속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밤이 찾아와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미리 저장한 사람들, 곧 생명의 양식을 저장해 놓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실족하지 않고 생명을 그 속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요셉처럼 생명의 양식을 저장해 두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이 그 사람들 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그 저장되어진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빛을 제자들 속에 저장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그 빛을 저장하게 함으로 기근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며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고통이 혹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고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밤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 찾아왔을 때,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저장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나라가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 양식을 저장해 두었던 애굽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풍족한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저장한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며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장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으며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저장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 둠으로 말미암아 밤이 찾아왔을 때에,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고 슬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